コエレトの言葉11章7節から12章1節までです。1節は交わりながら朗読しましょう。光は心よく、太陽を見るのは楽しい。若者よ、お前の若さを喜ぶがよい。青年時代を楽しく過ごせ。心にかなう道を目に映るところに従っていけ。知っておくがよい。神はそれらすべてについてお前を裁きの座に連れて行かれると。心から悩みを一緒に生死の日々にこそお前の創造主に心を止めよう。苦しみの日々が来ないうちに年を重ねるごとに喜びはないという年齢にならないうちに。アーメン。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1週間も神様に恵まれて生活をしましたか？今日は、聖霊降臨節であり、それと、青年の祝日であります。それで、青年に関する言葉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の人生で最も若い日はいつですか？今ですよね。今日ですよね。はい、今日は生きている私たちは最も若い日を生きているので、私たちみんなは若者だと思います。私たちの中には日々を少なく経験した人とたくさん経験した人がいるだけだと思います。私たちの人生は、たくさんの日が積み重なれて一つの人生を成し遂げます。過ぎた時間を戻すことはできません。どんな願いでも戻りません。後悔しても流された時間を戻す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だから今この時間は非常に重要です。今私たちに与えられている今日は私たちのポケットの中にある献金と同じようなものです。すべての人は誰でも24時間しか持てません。欲を出しても1分さえも持つことはできません。公平な神様はすべての人に24時間1日を与えられました。金持ちや貧しい人、高齢者や子供、男と女を問わずみんなに同じ時間を与えました。しかしこの24時間を使用するにあたり人によって異なります。お金を使うとき人によって違うのと同じです。人は自分が重要だと思うところにお金を費やします。食べ物や飲み物を買ったり、音楽を聴くために CD を買ったり、映画を見るのに使ったり、旅行したり、将来のために株を買ったり、金庫に貯蓄したりするなど、様々に使います。しかし時間を節約できず、その日あまりなく使います。今日使い終わったら明日新しく24時間が与えられます。それで多くの人が時間の大切さをよく感じていません。自分がどのように生きても時間は過ぎてまた新しく与えられるからです。使ってから再び満たされる財布と同じだと思います。最初には感謝したのに、当たり前だと思うようになると、それ以上感謝の気持ちは感じません。何の対価もなく変わらず24時間が与えられるからです。今日一日一日が積み重なって自分の人生を成し遂げます。それを覚えてください。それで私たちは明日が来ると信じていますが、実際に明日を迎えられない人が1日15万人ほどになります。今の循環にも西洋
終える人がたくさんいます。過ぎた時間、過去を変わ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たちは今日を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かによって私たちの未来は新たに作ることができます。今日を無駄に暮らせば明日は大変で辛くなります。そして今日をどうやって何をして生きてもその結果は必ず得ることになります。知恵の王であるソロモンは人生の終わりに私たちにコエレトの言葉を残しました。コエレトの言葉は人生の虚しさについて知恵を与える言葉で有名です。世の中で行う人のすべての苦労が虚しいことだと言い、虚しくないことがありますが、それは作り主である神様を恐れ敬うことだと結論として言っています。多くの知恵の御言葉の中で、今日の御言葉、7節からの御言葉は若者に与える教訓の言葉であります。まず7節を見ると、光は心よく太陽を見るのは楽しいだと言っています。光、太陽を見て生きるということは楽しいこと、嬉しいことだと言います。この言葉は、2つの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まずは光を見るということ、そういうことは本当に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と思います。だから生きているので楽しくて嬉しくて生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意味で読むことができます。悪人であっても、貴人であっても、施されてくださる神様の恵みを感じながら生きていることに感謝して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今日生きていることを楽しんで喜んでください。新しい一日、24時間が与えられたことを感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感謝のある人生を送るとき、私たちは本当に幸せな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2番目には、光を正義や神様の御心がなされることで読むことができます。この世界で正義が実現されることを見るのは楽しいことです。正義と公平さが実現される世界は美しいだと思います。さらに太陽を見て生きるということの意味はより多くて驚くべきことですが、神様の恵みの中に住む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神様の恵みと愛の中で生きることより嬉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神様の統治の下に神様の恵みと愛の中に生きていることを悟り感謝し生きる人生は本当に幸いの人生です。私たちに与えられた一日が神様の恵みであり奇跡であるから感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続いて8節を見ると、長生きし喜びに満ちている時にも暗い日々も多くあろう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何が来ようとすべて虚しいと言っています。長生きしながら楽しく暮らすことは、すべての人の願いだと思います。神様の愛と恵みを享受し、長く幸せに生きるのは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の願いだと思います。しかし、人生を生きながら何の苦難も経験せず安らぎに生きる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私たちの人生には必ず苦しみがあります。だからソロモン王は暗い日々も多くあろう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というのです。神様を信じる者としてこの世界を楽しく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楽しく生きる秘訣は苦しむことなく生きるのではなく、神様を恐れ敬って苦難を乗り越え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だと思います。ネヘミヤ書8章7節の中で、今日は我らの主に捧げられた聖なる日だ。悲しんではならない。主を喜び祝うことこそあなたたちの力の源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自分の人生の問題を神様に委ねて生きていくときに幸せな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神様によって喜んで楽しくなるとどんな苦難も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ます。ソロモン王が私たちに与える知恵は何が来ようと全て虚しいということです。何でもこの世の中で経験するようになり、楽しくて嬉しいことや悲しくて大変なことなど全てが虚しい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この言葉の意味は、神様を知らずに経験する喜びと苦しみ、成功と失敗などは何の意味もない虚しい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私たちが神様に頼り信仰生活の中で経験するようになる喜びと苦しみ、成功と失敗などは虚し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なぜなら、すべてのことは神様が行うことなので、私たちは成功と失敗の中で神様の御心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この世界で起こることは偶然に起こることだと言えば虚しいと思います。しかし神様のご計画だと言えば、私たちはその御心を悟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だから私たちは自分の人生に対する姿勢を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分の力と意志で生きるのではなく、神様の恵みで生きるということ、神様の納めの中で生きていることを知り、神様に感謝しながら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11で9節でソロモン王は、若者よ、お前の若さを喜ぶがよい。青年時代を楽しく過ごせ。心にかなう道を目に映るところに従っていけ。知っておくがよい。神はそれらのすべてについてお前を裁きの座に連れて行かれると言っています。皆さん、今日が私たちの人生にとって最も若い日です。今日をお楽しみにください。創造者である神様を喜んで感謝し楽しんでください。ソロモン王は心にかなう道を目に映るところに従っていけと言っています。ここまで見れば、やりたいことは何でも勝手にしろという言葉で聞こえます。しかし自分が望む通りにすることは知恵ではありません。人は生まれた時から罪人だから、利己的で自分がやりたいことだけします。知恵の王ソロモンは言います。知っておくがよい。神はそれらすべてについてお前を裁きの座に連れて行かれると言っています。これがソロモン王が私たちに与えてくれる知恵です。神様がくださった知恵を味わってください。したいと思うことをしなさい。しかしあなたがするすべてのことに神様の裁きがあることを覚え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だから知恵のある人は自分勝手に生きるのではなく、神様の御心に自分の意志を合わせていきます。神様を恐れ敬いながら神様の御言葉通りに生きるとすれば、犯罪しなくって裁きも受けないようになります。私たちが御父と呼ぶ神様は私たちの行い通りに裁かれる方です。ですから自分の考えで行いを神様の望みに従うことが誠の知恵だと思います。ソロモンは10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す。心から悩みを去り、肉体から苦しみを除け。若さも青春も虚しい。楽しく暮らしながら心の悩みと肉体の苦しみを除け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何を食べようか、何を飲むようか、何を着ようか思い悩むな。まず神の国と神の義を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これらのものは皆加えて与えられると言われました。これがまさに心の悩みと肉体の苦しみを除く方法だと思います。自分のすべてのことを神様に委ねることです。
そして私たちは神様の子供として神様の国と義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誠にこの地上に神様の御国が望むことを願って、神様の義が実現されることを願って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イエス様はマタイ6章34節で、だから明日のことまで思い悩むな。明日のことは明日自ら思い悩む。その日の苦労はその日だけで十分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すべての人は若い時が間もなく過ぎていって、老いて病気で弱くなって楽しむことができない時が来ます。若い時にその人生を楽しむことができず、悩みや苦しみの中で過ごせば悔しいようです。ですから私たちは今日が神様がくださった贈り物であり、今日が最も若い日なので、今日を感謝し、楽しく喜び幸せに過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ソロモンは若い人たちに若い時を楽しんで過ごしながら神様の裁きがあることを覚えなさいと言いました。それで本当に幸せな人生を生きてほしいと思う若者たちにこのように言います。12章1節です。青春の日々にこそお前の創造主に心を止めよ。苦しみの日々が来ないうちに年を重ねることに喜びはないという年齢にならないうちにと言っています。青春の日々にこそお前の創造主に心を止めよという言葉はとても有名な言葉です。創造主に心を止めよということ、この言葉の意味は何だと思いますか？創造主に心を止めよとは、自分を創造された方がいるのを知り、その方を恐れ敬いなさ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です。神様が私たちを作られたということは、私たちがこの世に存在する理由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神様は何の目的もなくて人を作らないです。旧約聖書イザヤ43章21節を見ると、私はこの民を私のために作った。彼らは私の栄誉を語らねばなら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作った目的が神様の栄誉を語られることだと、つまり賛美を捧げることだと言っています。ですから、ウェストミンスター小距離門徒第一に、人の主な目的は神の栄光を表わし、永遠に神を喜ぶことだというのです。私たちは作り主である神様を賛美することで栄光を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2番目に創造主に心を止めよというのは、神様の御言葉を覚えて従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御言葉を知っているというのは、その御言葉通りに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主が私たちにくださった御言葉は、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そういうことです。神様の御言葉がある者には命があり、御言葉がない者には命がありません。詩編119編9節を見ると、どのようにして若者は歩む道を清めるべきでしょうか。あなたの御言葉通りに道を保つことですと歌っています。作り主である神様を覚えて、その方の御言葉に従って歩む道を清めて、誠に幸せな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今日最も若い時代を過ごしている信徒の皆さん、若い日を神様の御言葉通りに生きながら感謝し、喜んで楽しんでください。神様の御言葉通りに生きる人生が幸せな人生です。私は皆さんと共に幸せな人生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
私たちみんな主の御言葉通りに生きていることで罪を犯さずすべての行いを清めましょう。もっと年をとって楽しさがないという時が来る前に一日でももっと若い今日を御言葉に従いすべての悩みと苦しみを神様に委ね神の国と義を求めながら楽しく信仰生活をしましょう。このような人生を生きる信徒の皆さんになれるように祝福します。次は韓国で説教します。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지나간 오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가 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오늘 이외에 뭐 미래로 갈 수도 없고 과거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있는 현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은 또 절약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주어지면 하루 24시간 다 쓰게 됩니다. 우리가 더 욕심낸다고 해서 1시간, 1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25시간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23시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든지 젊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이 24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올 24시간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고 그리고 또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거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 15만 명입니다. 즉 15만 명의 사람이 매일 하루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일이 올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그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의미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1장 7절부터의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 태양을 보고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보고 태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뭐 죄인이든지 간에 아니면 의로운 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음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요.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
뭔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어느 때 생겨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일 때,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질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정말 정의가, 공평함이,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즐겁게 사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고난을 극복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의 말처럼 정말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날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무상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근심할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모든 것이 헛되다. 즉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뭐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프고 힘든 일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헛된 이유가 있어요. 왜 헛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겪게 되면 헛된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겪게 되면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 모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냥 허무한 시간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즐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십시오. 솔로몬이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는 말로 듭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러나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라고 말씀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가십시오. 그럴 때 괴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맞추면은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즐겁게 살면서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필요로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때가 덧없이 지나간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약해져서 즐기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때 그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걱정과 고통 가운데 지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인상 찌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면서 살면은 지나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젊은 때를 즐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통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나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를 만드신 이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이 찬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나에게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즉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즉 서로 사랑하는 길, 그 길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사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젊은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기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죄지지 말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더 늙어서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은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お祈りします。愛する天皇と様、今日は本当に一番若い時であります。私たちは今日を生きます。本当に神様の恵みで今日がみんなに与えられました。この一日を神様のために、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神様の御言葉通りに生活すると、私たちの人生は本当に幸せな人生になろうと信じます。神様の恵みに感謝しながら、本当に神様の国と義を求めながら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それでみんな幸せな人生になれ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ことを感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我々の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恵み、創造主である御父である神様の大いなる愛、聖霊様の力と親しき御交わりが青春の日を過ごしていることを感謝し、創造主神様を覚え、御言葉に従い、神の国と義を求めながら楽しく過ごせようと願い求める埼玉キリスト教会の人たちとその家族と未来の上に常しえ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